자, 바울이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아덴으로, 그리스도 아테네죠. 오늘 아테네로 가는, 성경에는 아덴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회당에서, 그리고 장터에서, 그리고 헬라의 양대 산맥과 같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거 말쟁이다 라고 그렇게 비판하죠. 그 말쟁이라는 말이 좋은 뜻이 아니거든요, 원어상으로도. 그러니까 자기 지식은 없이 그냥 여기저기 어디서 귀동냥으로 들은 잡다한 지식 가지고 그냥 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방신을 전하는 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전하는 자다, 뭐 예수라고 하는 신도 있고 부활이라고 하는 신도 있는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신이 예수라고 하는 신의 아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참 희한하죠. 예수 신, 부활 신 둘이 결혼했대요.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헷갈리니까, 지들도 듣고 헷갈리니까 바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 사실 법정인데 아레오바고에 세워서 복음을 다시 듣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전하는 게 뭔지 우리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다시 한번 제대로 얘기해봐 라고 해서 오늘 본문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을 세우게 되는데, 그 아레오바고가 뭔가, 아레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죠. 전쟁의 신이라고 하는 아레스 신. 그리고 바고는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아레스의 언덕이가 됐냐면, 그 아레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포세이돈의 아들이라고 하는 놈이 그 딸을 범했어요. 능욕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신이 아레스가 딸이 능욕당한 걸 못 참아서 그 포세이돈의 아들 할리로티오스라고 하네요, 그를 죽여버렸고, 그 일 때문에 신들의 재판을 받는 장소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아레스의 언덕, 거기서 재판을 했다는 거예요. 신들의 재판을 받은 곳. 근데 이런 신화에 근거해서 이 아레오바고, 아레스의 언덕인데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재판이 그 신화를 근거해서 계속 거기서 열린 겁니다.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말 아시죠? 가장 높은 도시, 언덕. 거기에 원래는 그리스의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파르테논 신전이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북서쪽으로 한 5분 정도 가다 보면 그 아레오바고 법정이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 지금처럼 어떤 법정의 형태로 있는 곳은 아니라 아마도 언덕만, 실제로는 언덕만 남아있다 그러는데, 그 파르테논 신전 근처에 아레오바고 법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법정이라고 해서 바울이 죄져서 무슨 변론하러 갔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철학자들이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얘기해봐라고 해서 법정에 죄수로 세운 건 아닙니다. 네가 하는 얘기를 한번 제대로 들어볼 테니 여기서 한번 다시 연설을 해봐 라고 해서 아레오바고에 바울이 세워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연설을 기록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평가를 먼저 내립니다. 누가 내리냐면, 사도행전 누가 썼다 그랬죠? 누가가 아덴 사람을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21절,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아덴 사람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먼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아덴 사람은 뭐 하는데 시간 다 써버렸다고요?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을 다 써버렸대요. 이걸 만약에 좋은 뜻으로 해석한다면, 야, 저 사람들은 참 최신 사조에 대한 그 지적 갈망이 높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슨 진리를 탐구하는데 크나큰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좋은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나 누가의 평가는 그게 결코 좋은 뜻인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어떤 새로운 사조를 탐구하고 받아들이고 연구하는 데만 시간을 다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들이 그렇게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이 만족을 못 준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늘 그 지식 알아봤자 공허하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찾는 거예요. 만족하면 머물죠. 만족을 못하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도 그것이 금방 헌고식되고 실증을 느끼게 되는 거. 사실 그 물건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1년 뒤에 보면은 내가 왜 저 옷 샀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왜 저 신발 샀지? 자꾸 새로운 걸 또 사잖아요. 없어서 신으려고 또는 입으려고 사는 것보다 이전에 샀던 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원래는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그 이상이 지나면 되게 촌스럽게 보이고, 내가 왜 저런 걸 샀지?
그럼 뭐 악사살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모든 세상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진리를 탐구한다는 명목으로 보이지만 그 아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최신 사조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는 건 진짜 진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정말 마음에 맞으면 또 찾겠습니까? 그나마 진리라고 해서 새로운 철학을 탐구한다라고 해서 다행이지만, 우리 옷도 마찬가지, 신발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 있죠. 근데 애인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5 남편이 있던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남편으로 만족 못하니까 계속 5 남편 찾는 겁니다. 이 남편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남편, 또 다른 남편, 그다가 5명이 돼버렸네. 정말 자신의 갈비뼈를 찾으면 더 이상 다른 이성에 기웃거리지 않죠. 정말 자기 짝을 찾으면, 자기 짝을 못 찾았으니까 계속 기웃기웃거리는 거거든요. 이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된 진리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계속 새로운 사조를 찾는 겁니다.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런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바울의 연설 중 도입부와 맥을 같이 합니다. 자, 22절 23절인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하는 그걸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자, 아덴 사람들이 종교심이 참 많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제 바울이 돌아다녀 봤잖아요. 돌아다녀 보니까 우상으로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바울이 격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이 너무나 많으니까 뭐 신전은 말할 것도 없고 신상들, 제단들을 보고 종교심이 참 많은 민족이구나, 종교심이 참 넘치는 백성들이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왜 아덴 사람들은 유난히 그렇게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로 그런 모습으로 존재했을까? 왜 종교심이 많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인 건데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덴의 대표적인 철학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소피아라고 외워버렸어요. 소플아인데 소피아로. 그 소피아가 뭐예요? 지혜, 철학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이면서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입니다. 굉장한 철학자고 지혜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운 철학학교가 아카데미아, 당시에 이 사람이 세운 철학교가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그 학술이라고 하는 단어 또는 학원 이런 거 하는 단어의 원형이 된 단어입니다. 저도 공부를 하지만 뭐 논문을 쓸 때 학술적 수준 이런 걸 보거든요. 이 논문이 얼마나 학술적 수준을 담고, 논문은 에세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 연구기 때문에 이게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정확해야 되고, 학자들이 그래서 어떤 뭐 인용문이라든지 무슨 각주 다는 것도 제대로 잘해야 돼요. 그걸 학술적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학술적이라고 하는 아카데믹이라는 단어, 아카데믹,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근인 거예요. 근데 그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플라톤이 세운 그 철학 학교가 주장한 신들에 관한 관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관점을 밝혔다,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관점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처럼,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라고 하는 학교에서 신들에 관해서 이런 관점을 밝혔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라고 자막으로 띄워왔어요. 보여주세요. 신들의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사람에게는 충분하지 않다.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들이 있는지 없는지, 신들의 존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충분하지 않다 그랬거든요. 신들의 존재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가 사람에게는 충분하지 않고, 또 하나, 신들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신들이 사람에게 뭘 원하는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이런 관점을 발표했어요. 어디서? 서울대학교에서, 하버드대학교에서. 어디예요? 아카데미아에서. 누가 세운? 여러분들이 지금 잘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제가 지금 계속 테스트하는 겁니다. 누가 세운?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에서 그런 가치를 바뀌었어요. 신들의 존재 유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인간에게는 별로 없다.
그리고 그 신들이 뭘 인간에게 원하는지도 인간은 알 수 없다. 이런 발표문을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는데, 그 발표문을 보고 사람들이 두 가지로 생각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극단적인 거예요. 하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칩시다. 아, 그렇구나. 신들은 없구나. 신들은 없어. 아니, 인간 세상에 신들이 있을지라도 인간 세상에 그렇게 깊이 관여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냥 뭐 대충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그 신들을 위해서 적당히 제단 하나 지어주고, 그런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양 한 마리 잡아 바치면 되지. 그 뭐 신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 없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입장을 취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은 조금 다르게 정반대 입장을 취했는데, 그 아카데미아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토대로 B라는 사람은 정반대 입장을 취했거든요. 뭐냐면, 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신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신이 있는데, 그리고 그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해서 두려워.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중요한 신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심판할지도 몰라. 우리에게 재앙을 내릴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중요한 신이 뭔지를 빨리 찾아내야 되고, 그 중요한 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빨리 발견해서 그 신을 만족시켜줘야 돼. 이 B라는 반응이죠. A는 없을 거야. 대충 섬겨. B는 있어. 중요한 신이 있어. 빨리 찾아야 돼. 그 중요한 신이 원하는 걸 빨리 들어줘야 돼. 그래야 재앙을 면해. 이거거든요. 자, 질문. 아덴 사람들은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반응 중에 A라는 반응의 사람을 택한 민족입니까? B라는 사람의 반응을 택한 민족입니까? B입니다. 왜? 많이 만들었잖아요. 뭘? 신전을, 신당을, 제단을. 그리고 심지어 지들의 한계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아덴 사람들의 한계를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대요. 바울이 아덴 사람들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해 제단까지 만든 것은 그 중요한 신이 뭔지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고, 또 그 중요한 신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아덴 사람들의 많은 종교성이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이걸 불안함의 종교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신이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 빨리 찾아서 그 중요한 신이 원하는 걸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무사할 텐데, 일단 제단 만들고 양이라도 바쳐보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식들이 잘 섬기고 공경했던 아버님이 계신데, 그 아버님이 이제는 중병에 걸리셔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식들이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근데도 가망이 없게 되자 자식들이 마지막에 효도하는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해드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모든 종교인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스님도 부르고 신부님도 부르고 목사님도 부르고 최후에는 무당까지 불러서 복 빌어달라는 거예요. 죽어서도 좋은 데 가게, 죽어서라도 좋은 데 가시게. 그게 효도라고 생각한 무지한 자식들이 스님 불러놓고 신부님 불러놓고 목사님 불러놓고 최후에는 만신까지 불러놓고. 만신이 뭔지 알죠? 그 일만만자 맞지 않습니까? 그 무당의 그 신당에 들어가면 저 어렸을 때 한 번 본 것 같아요. 한 번 궁금해서. 근데 정말 이상한 형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든 잡다한 신들을 다 모셔놨나 봐. 그 다 불러놓고 그 앞에 이제 하는 그 무당도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자식들의 심정에는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라도 걸려라. 하나라도. 할 건 다 해보자는 거죠. 일단 불경도 들어보고 성경도 들어보고 무당의 굿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데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불안함의 종교성이고, 바로 이 불안함의 종교성이 아덴 사람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불안하니까. 중요한 신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신을 제대로 못 찾아서, 그러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그러고, 그 중요한 신이 원하는 걸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 모르는 거죠. 만들고 또 만들고 세우고 또 세우고. 아덴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 중요한 신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것. 찾았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23절 하반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걸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하다. 똑바로 잘 들어봐. 그리고 이제 연설을 쭉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가르치려는 그 중요한 신이 누굽니까? 우리 대충 읽어도 알잖아요. 하나님입니다. 바울의 연설에 근거하면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자, 아덴 사람들은 신들을 위한 집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특히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에 참 정성도 많이 들어갔고,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정말 불가사의에 가까운 그런 신전을 건축한 거죠. 여러분, 요새도 사실은 뭐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지만 여러 가지 건축을 하다가 많은 그 인부들이, 많은 그 일꾼들이 떨어져 죽고 다쳐 죽고 하는 일들 때문에 그것이 우리나라에 하도 많아서 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지금 만들어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정말 사업 못하게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되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고 하라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대의 건축도 안전장치를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고를 피할 수 없는데, 이 당시에 그 엄청난 파르테논 신전이 지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의리의리한 신전을 지어놨어요. 참 정성도 많이 넣고 사람의 목숨값도 거기에 많이 들어갔을 텐데 참 멋지고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적하는 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거기에 니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신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해요.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란 지극히 크고 광대하신 분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가두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만약에 인간이 지어놓은 건물에 갇힌 신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신이 아니죠. 그게 무슨 신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건 뭡니까?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성전은 보여야 믿는 인간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요구한 건 아니에요. 허락이 아니라 요구입니다. 반대로 했나요? 뭐죠? 요구가 아니라 허락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너 성전 지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나 성전 지어주고 싶어 하나님께. 하나님은 반대했죠. 나단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는 좋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은 노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기특해서 그걸 허락하십니다. 근데 다윗의 손으로 짓지 못하죠? 누가 짓습니까, 성전을?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이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 할 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열왕기 몇 장이죠? 열왕기 하 8장에 보면 성전 봉헌식이 있는데 거기 솔로몬이 정확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아내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지은 이 건물이겠습니까?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전에 건물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들은 자꾸 그 신을 건물 줘서 가두려고 그래요. 자, 두 번째, 또 아덴 사람들은 신들을 위해서 희생자물과 헌물을 끊임없이 가지고 나갑니다. 그 신들을 위해서 뭘 갖다 계속 바치잖아요. 마치 인간이 신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 같은 느낌. 신의 필요를 대신 채워주는 인간. 저는 이거 묵상하다가 참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일반 모든 신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섬기는 방식이 마찬가지겠지만 마치 그 신을 건물에 가둬놓고 먹이를 계속 주는 것 같아. 그게 신이에요? 건물에 갇혀져 있고 인간이 주는 것만 받아 먹어. 그게 신이에요? 애완신이지. 애완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가다 놓고 계속 먹을 것만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한 대씩 때리잖아요. 똥 아무 데나 싸지 마, 오줌 아무 데나 싸지 마. 그리고 훈련시키잖아요. 내가 오면 반겨줘야 돼, 으르렁거리지 마. 신을 지금 그렇게 대합니다. 누가? 아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지 사람을 통해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자, 25절이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신들은,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계속 인간들에게 뭔가를 받아먹어. 근데 참된 신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주신대요.
생명 유지하도록 호흡 주시고 만물 주시고 먹고 살 만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고, 그게 참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건 아덴 사람들의 많은 종교성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 종교성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아덴 사람들은 진노의 대상입니다. 위기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뚜기 한 마리가 있는데 더듬이를 다 떼어버렸어. 자, 더듬이 빠진 메뚜기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날뛰겠죠. 방향을 잃고. 여러분, 메뚜기가 뛰는 게 왜 나쁜 일입니까? 인간이 종교심이 많다는 게 왜 나쁘겠어요?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에게도 그 형상이 왜곡되었다 뿐이지, 그 왜곡된 형상이 완전히 제거되진 않아서,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원숭이가 예배를 합니까? 신에게? 붕어가 예배를 합니까? 그 신에게 예배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이 피조물 중에. 왜 그러냐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돼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데다가 예배하는 거예요. 메뚜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리 긴 건 그 뛰라는 거예요. 뛰라고 주신 거거든요, 메뚜기에게. 근데 더듬이를 잃어버리는 순간에 메뚜기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날뛰다가 메뚜기에 더듬이가 없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지만 오래 못 살아요. 왜냐하면 지쳐서 죽거나 잡아먹혀서 죽어요. 잘못된 곳으로 가서. 자,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아덴 사람들이 또 하나 지은 죄가 뭡니까?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자꾸 뭔가를 새기고 뭘 만들어서 그걸 또 신이라고 섬기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돌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기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그 금과 은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걸 앉혀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준 겁니까?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심판받아 지금 마땅한 행동을 아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습니다. 종교심이 많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핵심을 놓쳤죠. 하나님께 향하여야 할 것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데다가 완전히 주파수가 틀려버린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33절부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 이게 몇 계명일까요? 10계명 중에 몇 계명에 속할까요? 일단 5계명 이하는 아니겠죠? 왜? 5계명 이하부터는 뭐예요? 이상이라 그래야 되나? 5계명 이상부터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밑에 1, 2, 3, 4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법이잖아요. 1계명과 2계명입니다. 첫 번째가 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두 번째가 우상 만들지 말라. 이걸 하나로 연결해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 없으니까 그 우상 만들어 섬기는 뻘짓하지 마. 그런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인간이 믿고 경배하고 섬겨야 할 유일한 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할래. 아멘. 마음에 안 들어요. 일부 예배 또 혼났거든요.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 분위기 파악하면서 아멘 하세요. 제 지금 표정이 안 좋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을 보는데 자꾸 마음이 답답한 거야. 그리고 일부 예배 때도 설교를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성질을 내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질 낸 이유는 없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당신 섬기라고 지어줬지, 모든 필요를 제공해줬지 하는데 우상 섬기고 앉아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더 열받을까.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멘 작게 하면 혼납니다. 다시 할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냥꾼하고 그 다음에
전투의 현장에 있는 군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갖고 있는 건 총이거든요. 총. 사냥꾼은 그 총 쏠 수 있는 총알이 무한대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군인도 마찬가지. 총알이 무한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사냥꾼이 지금 사냥감이 저기 서쪽에 있는데, 동쪽에 있는데 막 서쪽에다가 막 쏴대고 있어. 전투 현장에 있는 군인이 제대로 적군을 맞춰야죠. 한 발이라도, 한 발을 쏘더라도 적의 머리를 관통하는 그런 조준을 정확히 해서 한 발을 쏘더라도 한 명의 적군을 죽일 수 있는 스나이퍼들이 돼야죠. 그렇게 할 자격 없으면 군인 하면 안 되고 사냥 나가면 안 돼요. 낭비죠, 낭비. 많은 신들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참된 신을 제대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는 명중시켰잖아요. 하나님 믿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토록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핀트를 못 맞추고 있는 이 아덴 사람, 종교심만 풍성한 이 아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뭘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겁니다. 자,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심판을 하실 텐데 정한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신대요. 그 정한 사람이 누굴까?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해 주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누굽니까? 그렇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정하셔서 심판자로 삼으시겠대요.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근거로 들어요. 이런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는 물리적 세계에서 이미 바로잡힌 유일한 부분이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죄, 왜곡, 저주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온전하게 된 거, 죄사함 받은 거,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간 거, 그야말로 새 것이 된 거. 부활하신, 죄의 권세를 뚫고 나와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심판자 될 자격이 있는 건 자신이 부활한 것처럼 죄와 죽음과 저주로 왜곡된 이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잡으시겠다는 뜻.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회복을 목적하는 겁니다. 심판은 다만 진노가 목적이 아니라,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제대로 바꿔놓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일이 이루어질 텐데,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중 구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이, 또 하나는 완성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어그러지고 왜곡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는 날, 그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장차 도래하는 날에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해요. 새하늘과 새 땅. 자, 땅과 하늘로 상징되는 세상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세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제대로 바로잡힌 세상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도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는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없어요. 결국은 주님 오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 주실 그날을 고대해야 돼요.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곡되고 어그러진 것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돌과 금과 은을 갖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잘못된 인간들 다 고쳐셔야 돼요. 바로잡으셔야 돼요. 그 고치고 바로잡힐 날이 주님이 오실 날이는, 주님이 심판의 책임자라는 사실이 그와 같은 이유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그것까지도 얘기해주고 있는데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회개. 그 심판을 피하려면 회개를 해야 된답니다. 회개는 뭐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회개입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아덴 사람들이 돌이켜야 할 죄는 뭡니까? 건물 줘서 신을 가둘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돌이켜야 하고, 금과 은으로 신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뭘 바쳐야 신이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가 누굴까?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다. 이걸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손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들려 있지는 않습니까? 아덴 사람들만 이런저런 강력하고 큰 종교심 때문에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우상 숭배의 형태는 신상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제단을 만드는 형태는 아닐 겁니다. 어떤 가시적이고 보이는 우상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리고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하나님과 같이 받들고 섬기는 어떤 요소들이 있죠. 제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있으면 든든하고 없으면 불안한 거. 여러분들 스스로 답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침묵하면서 속으로 대답하세요.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을까요? 자, 그게 있으면 막 든든해. 근데 없으면 불안해. 그게 뭡니까? 돈입니까? 인기입니까? 인정 욕구입니까? 남편인가요? 아내인가요? 자식인가요? 명예인가요? 권력인가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위치시키셔야 돼요. 있으면 든든한데 없으면 불안한 것. 우리는 두 번 생각하고 두 번 고민하지 않고 누구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그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우리 손에 들려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불안함과 공허함이 아니라 평안과 만족 속에서 이 땅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날로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들려진 우상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만 섬겨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든든하게 하시는 분,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분, 나를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불안함과 공허함에서 자유하여 만족과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후에 공동회의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신실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우고자 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